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복이 있다는 것은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상식이고, 또 본인의 삶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또 지식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삶에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면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왜 복이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넓은 문 넓은 길은 사망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률적으로 한번 봅시다. 내가 본성대로 마음대로 또 생각 없이 살아가면은 내가 좁은 길을 걸어갈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은 넓은 길을 저절로 걸어갈 확률이 높습니까? 당연히 이 넓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본능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 이 두 가지가 오버랩되면은요, 동서남북 사방에는요 구덩이가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이성대로 살거나 아니면 경험대로 살거나 본능대로 살거나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아가면은 10중 8구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죠. 정말 귀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이치를 잘 알고 있어서 내가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요, 내가 미처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그 부분의 영역은요,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영역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가 성공한 이유의 제1번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내년 1월 달에 주케 마운리치를 가면 겨울 산행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눈과 추위와 바람이 휘몰아치는 아주 혹독한 날씨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이제 뚫고 극복하는 훈련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의도입니다. 네, 그것과 함께 아이들한테 이제 교육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주제는요, 푸에니 전쟁과 팍스 로마나거든요. 카르타고하고 로마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니발이 카르타고에 10명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로마를 쓰러뜨리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보면 예언하고 계시죠. 철과 같이 강한 나라가 나타나서 모든 나라들을 다 부셔뜨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상대할 만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열강들의 이 시대에 한 뜨인 돌이 나와서 그 뜨인 돌이 그 신상을 깨트리고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 말씀이 다 실현됐죠. 그렇죠. 그 필립 셔프의 교회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한 7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 한 8권짜리예요. 총 한 6,0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아마 그거 다 읽은 사람은요, 교회사 교수님 말고는 없을 거예요. 저도 한 반 정도 읽어 본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문체가 굉장히 수려합니다. 로마는
현세적인 모든 힘을 동원했고 교회는 영적인 모든 힘을 동원했다. 생사를 건 싸움이었고 교회가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뜨인돌이 나와서 모든 것을 부서뜨린 그 철과 같은 나라를 부서뜨렸죠. 근데 성경에서 예언 말씀이 선포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가 성공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성공시키실 때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자질들이나 아니면 이 정신적인 이 힘들을 주님께서 활용을 해 나가시죠. 그래서 이 조건이나 아니면은 환경적인 여건이 구비된다고 해서 그 나라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로마에 대해서 말씀을 하듯이 그들이 사상적으로는 그리스인들에 비해서 뒤떨어졌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게르만 민족들에 비해서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천하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면성,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 정신들, 이것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그런 기강이 로마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요, 그 힘으로 그렇지 못한 이 나라들을 하나하나 굴복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합한 그 영역이 있기 때문에요, 그 영역 때문에 그 나라도 일부 성공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신의 이 뿌리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것은요, 이 명예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거스틴은 자기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빌립 샤프라는 교회사는 그것을 인용해서 공명심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애국심도 결국 이 공명심의 확대다고, 내가 그 일을 선택하고 또 그런 희생을 감수함으로써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그 주변 사람들로 오는 그 인정과 갈채, 그것을 내가 바라면서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요, 쇠퇴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로마를 강성하게 했던 그런 도덕적인 그 기상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요, 절제는 사라지게 되고요, 이 방탕과 탐욕과 우절죄로 로마 제국이 다시 한번 쇠락의 길로 지속적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분적으로 율법과 합치된 부분 때문에 인간 세상에서 성공했지만, 또 부분적으로 율법과 합치되지 못한 면 때문에 그들은 또한 쇠락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성경하고 매우 유사하죠. 성경에서도 이 영적인 힘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것을 역사서 그 내러티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계사적인 흐름도요, 그 국가 가운데 정신적인 힘이 강해지면은요, 그 나라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정신적인 힘이나 어떤 그 문화의 힘이 그 국가에서 쇠락하기 시작합니다. 죄가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그 나라는 곧 쇠퇴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잠언에서 죄가 많아지면 주관자가 많아진다고요. 나라에. 그러니까 나라에 어떤 이 죄악의 영향력이 거세어지잖아요. 그러면 주관자들이 많아진다. 이 말씀은 국가 가운데 어떤 안정적인 리더십이 형성되고, 그 리더십이 이 사람들로부터 그 합당한 권위를 인정받고 존중을 받으며 나라를 운영해 나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리더십이 세워졌을 때 그가 해안과 지식을 가지고 나라를 경영하기도 전에 계속해서
실각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쇠락하는 나라는요, 예를 들어 뭐 의원 내각제 같은 국가입니다. 그러면 총리들이 지속적으로 교체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탁월한 총리도요, 적어도 시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 주어질 때, 메르켈처럼 주어질 때 거기서 좋은 정책이든 좋지 않은 정책이든 실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지도자가 교체가 되면은요, 무언가 뜻을 펼쳐보기도 전에, 개혁을 시도하기도 전에 그 완강한 어떤 세력 앞에서 쓰러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개혁을 하든 개악을 하든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나라가 더 좋아질 수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나빠지는 나라라면, 쇠락하고 있는 나라라면 탁월한 지도자가 등장해서 다시 진흥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입안조차도 하기 전에 이 교체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죄가 많아지면은 주관자가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힘이 약해진 국가의 그 특성이 그러합니다. 국가의 리더십이 공고하지 못하고요. 어떤 이 정부의 권위가 흔들리게 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반대 세력에 의해서 갈아치워지는, 엎어지는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관과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요. 이 외부의 적 앞에 국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조만간에 이제 몰락하는 그 길로 걸어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무너졌던 국가들 중에 이런 사례와 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예외가 없습니다. 무너진 조직, 무너진 국가, 무너지는 영적인 조직 마찬가지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한 교회에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교체되면 그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안 되겠죠? 똑같은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아지면은요, 주관자가 많아지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합치된 영역에 있어서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영역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역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뭐 자녀들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자녀 교육을 하면서 내가 욕심을 낸다거나, 아니면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그 자녀들 안에 교만이 자라나는 것들을 방치해 둔다거나,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실 여러분, 단번에 주님께서 고치시는 것은요, 복입니다. 그런데 정말 복이 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런 열매와 결과들이 차츰 드러나는 거. 그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야 내가 잘못 걸어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 그것은요, 돌아온 시간만큼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오는 불시험은요, 복일 수 있습니다. 왜? 단번에 고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단번에 부러져서 단번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이요,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그 시간에 서서히 우리의 인생이 침몰해서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그 결과만 남았을 경우, 그것이 가장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0년 이후에 결과가 드러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해서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 실력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죠. 왜?
교만 때문에. 교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은혜를 베푸실 수 없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는 어떤 이 악의 지배가 강력하게 세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를 나왔는데 내가 실력 이하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 열매나 결과들이 좀 더 일찍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이 그 전에 예배되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이후에 30대 정도가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실력보다 더 이상의,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서울대 합격하는 게 복이 아니고요, 차라리 서울대를 떨어지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자녀들은요, 겸손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면서 서울대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말한 대로 되니까 연세대 가지 말고 서울대를 가십시오. 서울 안에 있는 대학입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요, 주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하는 모든 서울대에 대한 모든 언급은요,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십시오. 저 서울대주의자 아니에요. 서울대 나오면은요, 더 회개 많이 해야 되고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의 통로가 저절로 열리기 때문에요. 부단히도 겸손을 주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그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 지적인 교만, 이것도 무서운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을수록 더 겸손하고 영적일수록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서울대를 못 가면, 연세대밖에 못 가면 저절로 사람이 겸손해지는데 괜히 서울대를 가가지고 겸손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혹 여러분들의 자녀가 서울대를 가면 정말 겸손함을 위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훈계하고 또 훈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서울대생이 되면은요, 얼마나 주님 앞에 이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서울대를 못 간다 하고 고등학교만 졸업했다 하더라도요, 주님 앞에 겸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월등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에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은요, 요단강물을 끊어버리는 세계관이잖아요. 세상에는요, 요단강물을 끊어버리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에 기껏해 할 수 있는 것은요, 요단강물의 수위를 조금 조절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요단강물이 좀 더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균설 작업 정도 할 수 있는 것.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요, 댐의 도움 없이, 균설 작업의 도움 없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요단강물을 끊어지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적인 줄기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이 역동적이고 자유로운 세계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로마가요, 그래도 그 고대 사회 가운데 굉장히 역동성과 다양성이 있는 사회로 주님께서 디자인하셨습니다. 왜?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역동성이 없고요, 그냥 아주 그 견고한 틀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고착화된 사회예요. 그리고 자유가 없어요. 개인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체주의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사회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런 사회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려면은요, 그런 사회를 뒤집으시고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요. 복음 자체가 요단 강물을 끊어버리게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자연 그대로 둔다면 망해버릴 사람인데 망하지 않고 다시 살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복음 안에는요, 굉장히 이 진취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많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왜? 그러한 존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과 터전이 구성되는 거, 비록 그 안에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선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것이 제한되는 이 사회나 국가를요, 주님께서는 악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되는 것, 이것이 선이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합하여서 돌아가지 않는 것은요, 성경에서 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한번 이 성경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 신명기 16장 18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이 법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성경의 균형의 관점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이죠. 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법적인 권위와 질서를 일단 기본적으로 존중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재판장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이 모든 이 만물 가운데는요, 재판장과 지도자, 그러니까 리더십 없이 운영되는 곳은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곳에는요, 재판장과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기 축구에도요, 거기에 지도자가 있습니다. 회장님이 있고요, 총무가 있습니다. 그 리더십이 있어야 그 조기 축구회가 잘 돌아갑니다. 그들의 리더십의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기도요, 모든 것을 이 직접 민주주의로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면은요, 그 작은 조직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직, 어떤 공동체든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일에는 남용의 가능성이 있죠. 어리석은 지도자가 등장할 수 있고 뇌물 받는 재판장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법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지 않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나타나는 그 해체주의 이데올로기는요, 예를 들어 막 교권이다 그러면은요, 교사의 가장 부정적인 그 단면을요,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부정당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생각하고 10가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이제 전체적인 설교를 들으면 나중에 그냥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판관장과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외모로 보지 말고,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이 하부의 조건이 있죠. 뇌물 받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고. 자,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것은요, 어떤 말입니까? 사회적인 약자의 편을 들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외모를 보지 말래요. 이 사람이 사회적 약자인지 아니면 세력 있는 자든지 그것에 입각해서 판결의 그 균형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공의는 공평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가운데 두 종류의 대를 주지 말라고. 그래서 공정한 조울추와 공정한 대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요, 공정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5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너는 재판장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들이 판결은 공정해야 된다. 그래서 판결은 무엇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선과 악에 입각해서 선한 것을 선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말해야 되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외모를 보지 말고 진리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잠언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럼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러면 그 율법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인자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 진리죠. 옳고 그름. 그 다음에 인자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입각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다고 해서 그른 것을 옳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 율법주의적인 정서가 아니라 사랑의 정서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재판장은요, 재판장이나 지도자들이 유념해야 되는 사항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는 그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 판단하는 자들은 그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이 판단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된 사람들은요, 내가 재판하는 방식으로 내가 재판당할 수 있다는 것들을 명심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을 인식하고 이 판단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법적인 이 권위와 질서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great power에는요, great responsibility가 따르는 겁니다. 큰 힘에는요, 큰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 신명기 17장에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죄하여 버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무법하다, 그러니까 무질서하고 무법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재판장의 그 재판의 권위나 그 판결,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땅의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을 죽여서 악을 죄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재판장에게는 공의로 재판할 것을 명령하시고요. 그리고 그 재판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회 질서가 있고 그 사회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공동체, 그 구성원들에게는 그 법을 존중하고 질서를 존중하고 그 법적인 판결과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해주고 있죠.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어요. 재판에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재판하는 사람도 죄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100%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도 알고 계시고 성경을 쓴 지혜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재판하는 곳에서도 악이 있다고. 판사들 안에도 악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돼야 되는데 온전히 그 공의가 집행되지는 않는다고. 그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 사회 속에서 그런 부정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너희들은 그 재판의 이 결과, 그 질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다가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그런 결과는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쪽 극단으로 가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법에 의한 폭력이 있겠죠. 재판장이 공의로 재판하지 못할 때, 사리를 온전히 분별해서 판결을 내리지 못할 때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법에 의한 폭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레미제라블의 그 장발장이 빵 하나를 훔치거든요. 조카 7명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죠. 빵 하나를, 조카 7명을 먹이기 위해서 빵 하나를 훔치는 것은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않을까요? 정당하지 않죠. 그래서 나중에 그 4편이죠. 레미제라블 4편에 가면은요, 이 장발장이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이 파리에 노숙을 하고 있는 그 거지 아이들이요, 누군가를 덮쳐서 그들의 돈을 빼앗으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일장훈계를 늘어놓습니다. 그 하나의 선택이 너의 인생을 얼마나 파국으로 이끌어 갈지 아느냐고. 그는 이 정직하고 진실된 이 삶으로 변화가 된 것이었죠. 그것을 통해서 비록 7명의 조카가 굶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빵 하나를 훔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판장이 판결을 몇 년형 때리죠? 5년형을 때리는 거예요. 빵 하나 훔친 죄가 5년 동안 감옥 갈 일이 아니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경에서 재판하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가 이빨을 부러뜨렸으면은 재판장에 가서 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그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요, 균형의 말씀인 거예요. 균형. 그러니까 장발장이 사회에게 끼친 피해가 빵 한 조각이라면 사회가 장발장에게 내릴 수 있는 그 처벌도 빵 한 조각의 수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상호 죄와 형벌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사랑으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요,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온전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눈이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눈도 귀하게 여겨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빵 한 조각이 귀한 만큼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빵 한 조각이 귀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빵 하나 훔쳤는데 5년이라는 형벌은 지나치게 가혹하죠. 그 판결의 균형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그 가해자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는 그 집행인들이 또 다른 가해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기는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죠. 원수마귀밖에 없죠. 악밖에 존재하지 않죠.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법에 의한 폭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에 의한 폭력이 사회 가운데 공식화되어서 나타나는 체제가 어떤 체제죠? 어떤 체제죠? 그 체제는요, 전체주의 체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주의 체제 속에서는요, 인간의 사상과 종교와 양심의 자유라는 것이 없죠. 그것이 제한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요,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 있는 언론인들이 모여서 포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의 이 인민일보 회장이 나와가지고요, 언론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장강서를 늘어놓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는 한 한국인 기자가 신문 기사에 어떻게 논평을 쓴 줄 아세요? 부끄러움이 없다. 언론의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상의 자유가 없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때 언론사는 배간당하거나 언론사 사주는 잡혀가게 되고요. 그리고 언론인은 해직을 당하게 되고 종교인은 핍박당해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법에 의한 폭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양심의 자유라는 개념은요. 에덴에서 등장했잖아요.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 자체가 진리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타락했다 하더라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는요. 자유로운 사회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차별적인 요소가 뭐예요? 동성애를 할 자유는 인정하는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자유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동성애를 지지할 자유는 인정하는데요.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는 자유는 억압할 것이다. 법적으로.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법에 의한 폭력인 거예요. 개인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에덴에서도 부여해 주신 타락 전의 그 창조의 원형의 상태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고귀한 그 인간의 자유를요 박탈해 보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자유로운 사회 속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법에 의한 폭력이 국가적으로 자행되는 것 그것이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전체주의 사회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사회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흑암이 주도권을 잡았을 때 그리고 그 국가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떠나서 대적했을 때 그 이후에 나타난 역사적인 결과입니다. 이것은요 역사적인 결과예요. 자 그런 것들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한쪽 극단의 법에 의한 폭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회 속에서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서 생기와 소망이 있을까요? 기쁨과 활력이 있을까요? 동구에 아니면 러시아에 아니면 중국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죠. 북한에 없죠. 전혀 없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이 다른 극단으로 가면은요 어떤 이 사회가 등장하느냐? 무법하고 무질서한 이 사회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12절에서 보면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법 그리고 이 무질서가 사회의 영적인 분위기이자 공기가 되어 있는 이런 사회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은 이런 나라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어떤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이 공동체를요 재판장들이 있거나 지도자들이 있는 곳으로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권위의 정부나 합법적으로 위임받은 이 지도자들이 없어요. 그런 법치를 시행하는 이 컨센서스 가운데 임명된 그런 재판장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돼요? 거기서 어떤 돈 많은 사람, 어떤 힘센 사람, 어떤 그리고 이런 총과 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면서 자기의 뜻을 관철할 수 있는 마피아들 뭐 이런 사람들이요 거기서 자기 스스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이루는 그 법이 아니고요 자기가 임의대로 그 법을 집행하는 겁니다. 법이 없는 사회죠. 자기 마음이 법인 거죠. 마음이 법인 거죠.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런 사회는요 전체주의 사회만큼이나
불행한 사회가 됩니다. 악한 정부가 무정부보다 낫다 그러거든요. 그런 사회는 전체적 저희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강도나 도둑질이나 아니면은 뭐 성적인 범죄나 이런 악을 제어할 수 있는 그 악한 정부조차도 없기 때문인 거죠.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요, 이 멕시코 정부가요, 멕시코 전역을 장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치안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요, 매우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이 알래스카에서 아르헨티나 남단까지요, 그 펜 아메리카 하이웨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뭐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보십시오. 아르헨티나 남단에서 알래스카까지 고속도로가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마약 운반의 길입니다. 멕시코의 갱단이요, 이 미국에 마약을 유통시키는 것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요, 주요 교통로에 있잖아요. 자기들이 생산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유통하는 헤게모니를 꽉 쥐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해상 운송과 공중 운송은요, 공중으로 운송하는 것은요, 장벽이 워낙 많잖아요. 곳곳에 있는 그 세관과 아니면은 이 개들과 그 다음에 FBI, CIA 다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요. 육상 국경은 그렇지 않죠. 끝까지 올려가지고요. 이 그 넓은 국경은 다 감시 못하잖아요. 육로를 통해서 운반에 들어가는 거예요. 운반에 마약을.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는요, 그 마약 갱단이 경찰서장들 죽이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등장하죠. 국가의 치안권이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는요, 아주 그 폭력의 그러니까 폭력성이요, 아주 지배적인 사회 분위기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 속에서는요, 단 한 사람도, 그러니까 갱단의 마피아의 그 보스조차도요, 자기가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임의적인 그 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전 국민들이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무법하고 무질서한 모습이에요. 무질서가 나타나면은 그 큰 모습으로 이제 국가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것이 작게는요, 교실 안에서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죠. 그러면은요, 거기서 좀 목소리 큰 애, 아니면은 싸움 좀 잘하는 애가요, 거기서 헤게모니 잡습니다. 그래서 반 전체를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나와가지고요, 전체를 임의대로 폭력으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실에서 국가까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오류가 있고 뇌물 받는 인간, 악한 죄성을 가진 인간들도 있지만 주님께서 그 재판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그럴까봐 재판장들에게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있으니 공의로 재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의 법적 시스템, 이것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법적인 이 권위와 절차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신원받을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싶습니까? 제가 첫 번째 말했던 국가의 정당한 권위, 법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받으며, 그리고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와 그리고 어떤 검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이 분위기로 정착되어 나아가고 있는 나라, 아니면은 전체주의 나라, 법이 폭력이 되는 나라, 아니면은 무질서한 나라.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균형 잡힌 이 원리가 시행되는 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그 두 가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이 그릇된 분위기의 공동체가 있죠. 여러분, 어디에서 살고 싶습니까? 악한 정부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까? 무정부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일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컨센서스를 이룬 그 정부가 공정하게 재판하고 질서를 집행하는 그 정부가 있는 곳에서 살고 싶습니까? 어디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뭐 질문할 게 필요가 없죠. 손석규는 넌 무정부 가고 싶지? 자,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죠. 무엇이 가장 유익하고 무엇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나라죠. 하나님의 율법과 합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공동체죠. 거기 여러분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자,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이거 하려고 지금 이 설명 다 한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어떤 지금 본 거예요. 국가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자녀 교육 이야기 또 하고, 그러면서 로마의 성공과 실패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렇게 세 가지의 케이스 스터디를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결론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 좋은 길을 걸어가야 그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율법적 세상 가운데에서 이 흑암의 원수마귀가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도처에 가시와 올무가 널려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원수마귀에게 미혹되지 않고 죄의 통치가 되어서 노예됨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진리의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그 안전과 행복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복된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먹을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율법을 행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들을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속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죠. 그럼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좋은 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여러분 에덴에서는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마음대로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그것은 악이었죠. 나머지 전체는 선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미 죄가 들어오고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선악과의 후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요, 율법을 통해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요,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든 아니면 부분적으로든.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 토브, 악한 것 나. 그래서 성경에서 주기도문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하옵소서. 내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인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 악이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악이잖아요. 외부로부터 오는 악일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나의 내부에 있는 악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회 가운데 존재하는 악일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악이 있어서 그 악한 의도로 나를 위해 입히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관계 가운데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피차간의 지식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해서 그 관계가 악한 방향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악들, 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어에서 악들, 악. 그러면 그 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악을 피해갈 수 있잖아요.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선한 길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성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뭔데요? 신약 성경에서 좋은 것, 구약 성경에서는 선입니다, 여러분. 선.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악을 알고 악을 피해 나가면서 선을 알고 선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선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젊은 자들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은요, 선한 것이에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냥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관점, 히브리인들의 그 언어 구조상 이거 두 가지는 하나거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을 선택하는, 예를 들어 간음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근면한 거, 이거 다 선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선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한나처럼 주님께서 사무엘을 주시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똑같은 언어 개념을 하나의 언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좀 뉘앙스가 다르죠. 선이라고 하면 도덕적인 것 같고 좋은 것이다 이러면은 물리적인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말이라고, 똑같은 말.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겠어요? 선한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잠언 16장 4절에서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시편 119편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그 말씀이죠. 말씀에 주의하니까,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주의하다는 말은요,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 단어냐 하면은요, 교차예요. 그러니까 교차해서 두다. 그러니까 사물들이 있을 때 이 사물을 내가 어떤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교차해서 두면서 그 사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요, 영적인 세계와 물적인 세계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범하면 우리가 그 흑암에 갇히는 거죠. 원수 마귀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 그것은 어떤 빛으로 충만한 그 영광의 통치의 영역이 되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이 사물들은요, 사실 영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이요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붙잡고 있어요.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 된대요. 그럼 사물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물리적인 것들을 다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성경적인 세계관은요, 입체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역학의 구도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일들이지만 그 배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이 교차되고 있는 그 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교차하여 두면서 이것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과정 가운데 있고 그리고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슬기 있게 보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면 살아갈 수 있어요? 말씀에 주의하는 그 지혜가 있죠. 그래서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삶 속에서 언제나 악은 피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19편의 기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한다 하더라도요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할 때 여호와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해주신다. 그래서 3절에서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들을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우리가 법들을 잘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오셔서 명령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지켜져라. 그러면 내 속에서 그 말씀이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죠. 삶 속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에 주의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삶 속에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 말씀에 그 교차되는 그 틀들이 나에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틀에 입각해서 자녀 교육도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재정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그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삶 속에서 악은 피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좁은 길로 걸어갔을 때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을 시편 1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당연히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충만하고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관점에서 보는 이 훈련, 이 내일부터 교회됨 40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찾아왔습니다. 내년에도 찾아올 것이고 후년에도 찾아올 것이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압박과 고통 속에 이것을 행해 나가는 그 길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하는 것은 복이죠. 그런데 내가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위해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말씀의 교차로를 두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복을 주시려고 좋은 것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기획하신 일이구나.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력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생명이 원동력이 되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무궁무진한 그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